어제 그 부흥회인도 은혜 중에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어색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시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 사고를 봤을 때에 죽었냐 죽임을 당했냐, 그러니까 사건 사고 속에서 스스로 죽었냐 아니면 죽임을 당했냐 하는 그런 그 사건 사고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것과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과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건가, 또 스스로 죽으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에 한번 짚어볼 만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죽으셨는데,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죽기까지의 그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죽음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그 공생애 속죄 사역의 최종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것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성도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지만 성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다시 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었다고 하면, 바로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어린 양이 아닙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짐승에 대한 사탄 마귀에 대한 그 정체와 그 싸움을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 그들의 운명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자입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하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겁니다. 결국은 사탄 마귀를 숭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한평생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살고 다 뭐 나름대로의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우리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귀 있으면 당연히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듣고 또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이 없다고 하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는 이 경고를 그냥 지나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번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감추는 자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분별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합니다.